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기도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할 수 있는 크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떤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시는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그때 당시는 사실은 사회 구성원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님께로 피곤해요, 다 사실은. 게다가 어린아이들까지 데려오니까 그게 조금 귀찮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어린아이들 왜 데리고 오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정작 천국의 주인공인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게 막는 제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꾸짖으신 것이죠.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다른 사심, 욕심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만 모든 것을 투자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없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천국을 말씀해 가세요.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의 관심은 영생에 있었어요. 이 청년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누릴 게 없어요.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하세요. 그 천국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넉넉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한껏 베푸시는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로 온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영생을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도 영생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단어예요. 천국이나 영생이란 말을 일반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지 않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자주 써지는 단어이고요. 일반 사람들이 쓰더라도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지 그와 상관없이 단지 내 삶에서 어떤 천국이나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종교적인 단어예요. 이렇게 영생을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비종교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같이 쓸 수 있는 단어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영생에 비하여서 생명이란 단어는 세상 속에서건 기독교 교회 내에서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은 아주 보편적인 상식적인 일반 통용적인 단어 생명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심 마음속으로 일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너무나 종교적인 개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종교적인 것을 다 이루고 나서 종교적인 것을 완성한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지위를 확보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최후로 질문하는 것이죠.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내심 자기는 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조건들을 이 세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내가 지키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 계명들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장담하지 못해요. 그런 확신이 가당치도 않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고 세상 속에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나서 내가 이제 이만큼 했으면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어느 정도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 스스로 생각해도 이 정도면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신앙은 그런 신앙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한마디 말씀으로 완전하게
혼란 속으로 빠뜨려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들추어내셨어요. 그 부분이 보강되지 않으면 천국은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네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 그리고 이 청년이 지켰다고 자기가 확신하는 계명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이 모든 것들을 청년은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서비스,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참 멋있는 거예요. 아름답고요. 고상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 이것들을 남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살인도 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아요. 부모도 공경해요. 이웃도 사랑할 줄 알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음속으로 내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나에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나는 누구인가 하면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고 내 죄악을 어떻게 하면 메꾸어갈까, 내 죄악을 어떻게 하면 없애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사람으로 비로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나예요. 그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나에게 서비스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정작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음을 못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있는 것 활용해서 남에게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남에게 대해서 피곤하지 않게 하고 남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물론 그것도 힘든 일이겠지만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서비스하는 것, 부족한 나에게, 죄인인 나에게, 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나에게 진정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가능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떤 혐오가 가득 차 있는데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남에게 온전히 할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못할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사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그것 내려놓지 못하여서 남에게 계속 피해 끼치면서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가리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이 청년에게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어요. 결정적인 거였어요.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계명대로 아무리 지켜도 이 청년은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이 청년이 나중에는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요. 무엇하지 못했어요? 내 속에 있는 것 내려놓지 못했어요. 이 청년에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요. 근데 그 재물이 자기가 왜 내려놓지 못하는가?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 청년은 적어도 영생을 예수님께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 가질 것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어요. 마치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눈 감아버리고 나는 오직 내가 남에게 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내 능력과 펼쳐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재물은 내려놓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꼭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이 청년에는 영생으로 들어갈 만한 첫 번째 단추마저 꿰지 못하는 거예요. 한 걸음도 못 내딛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의 경우에는 그게 재물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배욕이에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예요. 어떤 사람은 내 성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직무예요.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요, 천국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재물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포인트를 맞출 적에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되겠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고 어떤 사람은 증오고 이 모든 것들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천국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이 떼어지거든요. 거기서부터 첫 번째 단추가 꿰어지거든요. 비로소 내가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인데 내 속에 있는 것 정리하지 못하면 내가 주님께로 나가질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알기 쉽게 천국이나 영생 같은 종교적인 단어 쓰지 않으셨어요. 생명이란 단어, 아주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 세인들도 다 할 수 있는 단어, 이 단어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종교적인 것에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거, 신앙적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내 삶이 붙잡혀버리면요, 내 삶의 반경이 의외로 굉장히 좁아져요. 그 비근한 예를 생각해 보시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종교적으로요, 신앙적으로요. 처음에는 그런 삶이 좋은 것 같아요. 남하고 좀 차별성도 있어요. 남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신앙적으로 살아가요. 이게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굳어지면요, 사람이 굉장히 편협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내 속이 좁아져요.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생겨나는 또 안 좋은 커다란 것이 무엇이냐면요, 강팍해져요. 남하고 이야기할 때도 다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은 이것인데 왜 너는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해서 남을 배타해요. 남을 무시하고요. 조금 더 넓은 마음 가지면 좋습니다. 그 넓은 마음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내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말씀을 한 가지 해주셨어요. 무엇이냐면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이야기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에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는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선하지 않으십니까? 선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겸양, 예수님의 어떤 겸손의 미덕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죠. 자기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발견케 돼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심 첫 번째로 딱 찔러준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네가 네 재물 부인하고 네가 계명들을 지켰어도 그 계명들을 지켰다 할지라도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 앞으로 그만큼 다가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끝내지 아니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되었죠. 부자 청년에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엇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가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가지고 네 재물 부인하면서 네 재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내려놓지 못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출발점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있는가? 너를 부인하고 네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주님 따르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 청년은 사실은 주님을 조금도 따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재물도 내려놓지 못했으니까요. 조금도 못 따라간 거예요.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대로 아주 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고요.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천국에도 가지 못해요. 쉽게 구원 얻지도 못해요. 근데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는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나를 천천히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런 나머지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가능해집니다. 영생을 묻는 종교적인 질문을 하는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 살아서 계명을 어느 정도 잘 지켰던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자기 자신의 것 내려놓으라고,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러면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를 따르는 게 가능해진다고 이거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나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고 나 스스로도 부인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삶을 갖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영생을 가지고 천국을 가지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생명이란 아주 보편 상식적인 단어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네 가진 것 내려놓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이었는데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 아까워서 내려놓지 못하여서 자기를 부인할 줄 몰라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 스스로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